새벽의 고요 속에서 맺힌 업을 놓아내는 시간. 깊은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직전, 이 시간만큼 고요한 때가 또 있을까요?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고 당신만 홀로 깨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함께 금강경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쌓여온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나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생활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러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모든 무게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음에 쌓인 업장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누군가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 예전에 받았던 상처, 후회되는 선택들, 미처 용서하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마음속에 단단한 덩어리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이라 부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상은 헛개비와 같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단단하다고 믿었던 것들,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침 안개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구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모습 있는 것은 다 헛개비와 같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보다 명확한 진리가 없습니다. 집착이 만들어낸 고통의 실체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었는데 큰아들이 생각보다 작은 몫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몇 년을 그 일로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줘야 했나 하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올라 스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노인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괴로운 것은 재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드님의 마음 때문입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아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아들의 마음도 자신의 불안도 모두 덧없이 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는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 지금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마음은 이미 흘러갔고 지금의 마음도 곧 흘러갈 것이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에 붙들려 살아왔습니까? 10년 전 누가 한 말,
20년 전 겪은 실패, 30년 전의 후회, 이런 것들이 마치 어제 일인 양 생생하게 떠오르며 지금의 우리를 짓누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이미 사라진 것들이라고, 당신이 붙들고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놓아버리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업장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말합니다. 나라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상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실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잠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음식을 먹어서, 공기를 마셔서 수많은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덜 아픕니다. 그 사람도 수많은 조건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내가 실수해도 덜 자책하게 됩니다. 완벽한 나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금강경은 법을 버려도 오히려 가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나쁜 것에 대한 집착도,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기대와 불안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눈을 뜬 것을 알아차립니다. 물을 마시면 물 마시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자식 걱정이 제일 큽니다.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손주들은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할 때도 상을 내지 말라고. 자식에게 무언가 해주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그 기대마저 내려놓으라니. 하지만 바로 그 기대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자식도 독립된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자식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아픕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병원에 가면 또 다른 병명을 하나 더 듣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육신도 오온이 모인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색수상 행식 5가지 요소가 임시로 모여 있는 것이 이 몸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변하고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건강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좋지 않으면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집착 없이 살면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 이웃,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야 한다. 온갖 중생을 다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해야 한다. 이 말씀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되 그것을 공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었다고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안 했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설거지를 한 것도 공덕을 쌓으려던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친구가 연락을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연락한 것도 대가를 바라던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나이 들면 돈 걱정도 많아집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기 빠듯하고 의료비는 계속 들어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불안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항아사 같은 칠보로 보시한다 해도 이 경의 사국의 한 구절을 받아 지니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불행해집니다. 있을 때는 잃을까봐 불안하고 없을 때는 없어서 괴롭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알면 부자이고 많이 가지고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마음의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이용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런 기억들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상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도 완전한 악인이 아니라 자신의 업과 무지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괴로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지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주변에서 하나둘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언젠가 내 차례도 올 것입니다. 금강경은 죽음조차 하나의 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태어남도 환상이고 죽음도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생멸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합니다. 살아있다, 죽어 있다는 개념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이것이 불생불멸의 경지입니다. 새벽의 기도가 갖는 힘. 부처님 당시에도 새벽 수행은 특별했습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맑고 번뇌가 가라앉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덕입니다. 쉽게 잠들 수 있는 시간에,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시간에 그 대신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무언가에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일까? 내가 만들어낸 생각은 아닐까? 금강경은 어려운 경전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물의 차가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걸을 때 걷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짜증을 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참고 억누르지도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그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중생을 제도하되 부처님은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제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각자의 깨달음은 각자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다만 길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손주를 돌보면서, 이웃을 도우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기대 없이 한 일이 좋은 결과를 낳으면 그것이 순수한 기쁨이 되니까요. 모든 법은 꿈과 같고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어진 법은 꿈이고 환상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이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슬이 금방 사라진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번개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해서 찬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고 덧없기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도,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도 모두 한 번뿐입니다.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잘못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은 현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듣는다는 것,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그 자체가 업장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의 나는 어제에 두고 오늘의 나는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항복받는 법. 수보리가 물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구름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늘을 가리지만 하늘 자체는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은 그대로 맑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번뇌가 지나가지만 본래 마음은 언제나 청정합니다. 그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하루, 이제 곧 날이 밝을 것입니다. 새벽 수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금강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해도 그것이 허상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언가 잘못되어도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처럼 사십시오. 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서 흐를 뿐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래서 모든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이와 같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비우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담고 버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습니다. 끝으로 이 새벽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금강경의 깊은 바다에서 작은 물 한 모금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25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과 고통의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업장은 어제에 두고 오늘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법은 불법이며 불법이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불법 아닌 것도 아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나누는 분별심을 넘어선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